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의한 자들, 그 불의의 근본 뿌리를 베드로후서는 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방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세 사례를 제시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탕과 음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의 심판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중에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교만하고 이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했던 그 천사장 미카엘과 사탄의 예를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13절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인 방탕과 탐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 자, 이 방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탐욕에 대한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 그들을 이 방탕의 길로 속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또 그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늘 우리는 같이 이제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면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친구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고 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한 교만과 이렇게 방탕과 탐욕에 완전히 물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세 번 딱 선고를 해버린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담을 쌓을 수도 없고 늘 세상에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들의 영향 하에서 말 그대로 정말로 그 불이, 다시 말하면 교만과 방탕과 탐욕에 사로잡히면서 멸망받을 자처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그래서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잘 형성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것을,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구별된 존재로서 진짜 말 그대로 멸망받을 자처럼 분별 없이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이런 관점을 형성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거의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훈련과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경적 관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많이 빠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빠져버렸을까? 그거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적 관점이 왜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통해서 바른 관점과 바른 진리를 제대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뒤틀려서 이게 왜곡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신앙은 삶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그게 종말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은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꽈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 부분이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 속에 부분을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종말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상밖에 없구나.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너머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귀 사탄의 조직도가 나와요. 제일 대장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인자를 세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으로 나옵니다. 근데 짐승은 나라예요, 나라. 세상 권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의미하는 거, 세상 권력. 근데 여러분 요즘 권력이 또 뭐냐? 문화가 권력이라 그래요.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서적인 관점들을 거부하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성서적인 관점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자, 이게 짐승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 아래에 누가 또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거짓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타겟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영적으로 마귀의 수하에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부인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 하에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놓은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하고 누구를 추종하게 하냐면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따르게 한다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의 조직도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꼬고 또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보게 한다고요?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자꾸 추종하게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베드로서 2장에서 제가 설교 제목이 최종 판결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정으로서 그냥 3번 딱 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최종 심판을 이미 받을 자처럼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불의한 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방탕과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잖아요. 저주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로 그 값비싼 주님의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저주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최종 판결을 받을 그 사람들 아래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길에 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는 거예요. 과연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은 그 멸망의 상태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멸망의 백성이냐,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최종 판결을 받아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우리는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메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방탕과 이 탐욕과 이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도 문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에 유혹이 되어져서 완전히 묻혀버리면 교회의 큰 오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큰 치명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점과 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게 아니고 교인들과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걸 기독교 단체들이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직전에는 몇 프로였냐? 32%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교인들을 10명 중에 3명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과반은 넘어야 이게 복음의 역사도 좀 나타나고 그럴 텐데 10명 중에 3명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았느냐, 그리고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함, 그리고 비방, 정죄, 판단.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비방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멸망받을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비방하고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 유튜브가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탐욕 이런 모습들 앞에 우리가 이런 쓰나미와 같은 어떤 세상의 영향력 앞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이렇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분별력을 지금 가져야 될 때인가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에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상이 여러분도 잘 아는 에피쿠르스 학파예요. 이 시기에 에피쿠르스 학파가 굉장히 그 사상을 지배를 했어요. 스토아 학파하고. 근데 스토아 학파하고는 에피쿠르스는 좀 결이 달라요.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결말은 결국 고통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쾌락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들의 결말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진리잖아요. 성경도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이게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게 극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뭐로 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냐? 그게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거 아니에요? 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뜻 모를 불안함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내 안에 없이 미움과 질투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결코 바른 선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사망의 증상인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길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에피쿠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쾌락이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에피쿠르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우리의 분노, 친절한 감정에 신은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래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아무것도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17, 18세기 나타난 이신론이 에피쿠르스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음 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장래 심판 따위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상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그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였단 말이죠.
이 말씀 보세요. 완전 종말의 심판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구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상을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 정도로 이 논리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철학의 논리라는 것이. 그 어찌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적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후서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탕과 쾌락과 음란의 극단의 상황으로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그 상황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의 시대와 거의 유사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꽈버리는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런 세상적인 흐름으로, 방탕으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말 종말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부분을 견고하게 붙들 때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되었다, 이게 단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체질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단이 경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성품이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연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탐욕으로 그렇게 연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 거의 훈련처럼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하나님 앞에 최종 선고를 받은 그 표현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그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 골로새 3장 5절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왜 무섭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바른 길에서 이탈시키거나 마지막 끝 순간에 가서라도 우리를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뭐냐?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 예를 드는 거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를 들어요. 15절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길을 쭉 가다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미혹이 되어져서 그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발람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이탈을 해버린 사례를 탐욕의 대표적으로 이 발람을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해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이탈을 해버렸느냐? 그게 탐심이다라고 베드로후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는 그 마지막 시점입니다.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그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열어주면 그 길만 통과하겠다 그랬는데, 모압 왕이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면서 자기 땅들을 해롭게 할까 봐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운 나머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요? 영험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모압 왕이 엄청난 금은 보화와 직위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신하를 보냈을 때 바로 물리쳐야 되는데, 하룻밤 여기에서 유숙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숙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거든요. 하루 더 고민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발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 속에 이미 탐욕이 들어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신하들을 따라가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에서 갑자기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그때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했다라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왜 길에서 갑자기 이탈했을까요? 나귀가 눈으로 본 겁니다. 뭘 봤냐?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거예요.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보고 길을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험한 발람은 그걸 못 봅니다. 이것이 아니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기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영험한 발람은 못 봐. 짐승은 보는데.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여기 뭐하러 왔냐?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발람을 쫓아버립니다. 성경 그렇게 딱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민수기 25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에게서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까지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략이 발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 무서워서 저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발람은 탐욕에 미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안 했지만 다른 전략을 모압 왕에게 준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타난 게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요게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금은보화를 차지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압을 용서하지 마라. 반드시 모압을 쳐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그 모압을 치고 모압과 연대했던 미디안을 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31장 8절에 그때 누구를 죽이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을 왜 죽였을까요? 16절에 가보시면, 자 16절을 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거 말고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음란한 사건이 누구 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발람의 꾀에서 나온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저주는 안 했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탐욕에 미혹이 되어서 가는 길에 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 사건은 발람의 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칠 때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무너지게 했던, 탐욕에 무너진 그 발람을 처단하라고 말을 했고, 이때 발람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에 무너진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발람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한 말씀이야. 버가모 교회 너희 안에도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의 파괴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심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바른 길을 무너뜨리는 첩경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만들어낸 구호가 있어요. 구호.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저를?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좀 싸해져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여기 여기에서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탐심이 주는 구호입니다. 이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정말로 불의의 최종 판결을 받은 자들과 같은 그런 교만, 그 다음에 방탕, 그 다음에 이 탐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멸망받을 그 자들처럼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내 처한 현실을 바라보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의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니겠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상황은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딱 여러분 감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그때를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설 때를 네 눈을 열어서 항상 바라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너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참 우리 교회가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견고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바른 교사가 되어져서 믿음이 약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교회지만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사역도 하고 하지만 내 신앙에 영향을 내가 받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바른 대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뒤집으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이끌면 그 책임은 묻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높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나의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이끌어가서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같이 경험하고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더라도 이 최종 판결을 받은 그런 길로는 우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조금씩 우리 안에 무장이 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